3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 말씀으로 승리자는 노래한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기념비를 세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해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또 어떤 인물에 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을 갖다가 기념비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개토대왕비 같은 그런 게 대표적인 기념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오래된 무덤에 가면 대부분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또한 그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디 무슨 씨 그 창피해서라도 비석까지 세우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기념비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 모두 같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세웠는데 자기 아들을 없어가지고 그러므로 내 이름을 기념해서 비석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세운 그걸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컫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반역을 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페류나가 자기 업적을 전해주고 아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념비 세운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고 그걸 갖다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잡한 것이죠. 그런데 한 위대한 인간의 기념비적 전승에 대한 내용을 노래한 기록이 있어요. 그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전승가가 칭송을 받는 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16살의 어린 소년을 시작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됐고 당대 세계 최강의 강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그런 나라로 발전시켰는데 그런 기적적인 업적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인해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념비적 그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자는 모든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었다고 수록하고 그랬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있고 그 어떤 기념비보다 칭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 승리하고 이룬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 이하에서부터 말씀과 또 시편 18편 1절에서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구절에서도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은 기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의 업적과 능력 이런 걸 찾아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가지고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자기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이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세상에서는 학문, 가문, 부,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그런 귀족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건 배설물에 불과한 거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보면 그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이라고 고백했더니, 이러한 고백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거예요. 이 다윗 같은 이가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의 지난날을 삶에 돌아보면 자기 능력을 믿고 재주를 의지하고 지혜와 지식을 따라 행할 때는 세상을 다 차지하고 살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 보면은 예상과는 달리 무너지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저게 될까? 어려움이 많은데 뭐 이런 염려가 돼도 결국에 가 보면은 그런 놀라운 성공적인 끝을 맺고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자기 재주와 능력으로 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깊이 있게 한번 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다윗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만 편애하는 이유가 대체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는 그런 의구심 들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에 들어가 살펴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는 한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고백이죠. 어려움과 쫓김과 두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로 승부를 냈다. 부르짖어 성전을 찾아 나가서 무릎 꿇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또 평생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았었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해서 죄악을 피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 삶이 자기는 그 삶만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외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당연하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과연 다윗은 그런 밧세바 사건 외에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전체를 봐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차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더욱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편 18편 1절 6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와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면 나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그렇게 외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품성, 자기의 처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요소 곳곳마다 때마다 시마다 자기를 도우셔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인도하신 그 인생이 결국에 보니까 성공적인 인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의로운 삶을 살면서 심하다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로 힘을 다해 부르짖어 아뢰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늘 생각하며 떠나지 말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다 되셔가지고 범사에 승리하는 전승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되 주님 참일이 살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살아간 삶은 전적으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리라고 경계 삶의 죽음과 경계를 넘나들며 전쟁터를 누비고 무수한 화살과 창과 칼이 쏟아지는 그 속에도 삶을 이어갔고 이어질 듯 끊어질 듯 같은 그 인생이 결국 왕의 자리로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점점 나라는 부강 발전해서 모든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누며 결국은 그가 세계 역사상의 최고로 남는 그런 왕으로서 남은 그 다윗을 보면서 그가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도 삶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또 우리님 여생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 은혜 속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어쩌면 주님 뜻대로 살까를 고심하며 항상 무엇이든지 때마다 시마다 범사에 주께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냐고 전심으로 주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런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를 불러 찾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내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돕는자의 손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온 자들 전진하는 그들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면 앞으로 나의 길도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